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1년 대강절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과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환경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예수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갈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현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넷째 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억만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상황 속에 생활 리듬이 바뀌어가고 정치, 경제, 문화 활동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인의 지체로 감당을 잘 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아파하며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말없이 도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이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더욱 힘들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온몸과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듯 늘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 하시며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함께 하옵소서. 목자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요반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순례자들의 길. 시온의 빛 바라보며 새벽길 걸어가는 기도하는 순례자들이여, 찬송의 옷 차려입고 거룩한 길 걸어가는 순결한 순례자들이여, 생명의 복음 전하러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사명의 순례자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따라가는 은혜 받은 순례자들이여, 저 찬란한 천성문 향하여 일어나 함께 걸어가요. 믿음의 순례자들이여. 2021년 11월 28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여, 이 드려진 헌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아버지며 베푸는 데 잘 세워지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고 세워지는 곳곳마다 놀랍고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곳곳에 교회가 더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백성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채워주시되 아버지 모든 병든 자들을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부족한 물질도 주시옵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받고 감사로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 우리 모든 표현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대로 늘 더 감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앞에 화면 봐주세요.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대강절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보고서 지금 수요일 저녁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각 목장마다 목장 예배 드리는 시간과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목장 보고서를 주중에 목장별 형편에 따라서 모임을 갖고 또 목자들이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목원들의 실상을 기록하여 주일날
목회 정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또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이번 주간은 당회 주간으로 우리 당회원 부부와 우리 중직자, 우리 교사, 목자, 성도들 힘써 동참해 주시고 청년대학부 찬양 연주단이 찬양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일 금식 기도가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 있습니다. 금식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중보 기도, 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이번 12월 달 여러분이 풀지 못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풀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월 월삭 새벽 예배가 12월 4일 토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리면서 2021년 마지막 달 잘 시작하고 잘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4일날 교회 김장도 합니다. 그 새벽 예배 후에 6시에 재료를 준비하고 한 10시 정도 김장 속 넣게 합니다. 우리 김장 봉사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우동정에 우리 박정용 집사님께서 90세 생신감사로 오늘 떡을 섬겼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전사 집사님 이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경화 집사님 손녀딸 이하람 어린이 심장수술 후 해서 회복 중입니다. 기도 바라고요. 우리 안은주 집사님 동천동 동문 아파트 입택 이사합니다. 내일 축하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곳곳에는 우리 이기섭 집사님, 송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재윤이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그 외에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채경 집사님, 정혜린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서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977쪽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봤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이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강절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대강절부터 성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또 성탄절 맞이하면서 이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4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빛의 선물, 그 다음 생명의 선물, 기쁨의 선물, 자유와 평화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번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시절에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선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첫째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안에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은 무엇이 흑암입니까? 빛이 없으면 흑암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땅이든 어떤 사회든 어떤 국가든 빛이 비추이지 아니하면 그 땅, 그 가정, 그 사람은 흑암의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흑암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도 빛이 들어오게 되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참 빛이 능력이 있어요. 작은 호롱불 하나 켜도 조금만 지나면 방안이 환해져요. 촛불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이 성전의 전등 불빛이 비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빛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흑암의 세상에서 빛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지고 그 빛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원동력이라고 하는 자신이 쓴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10대 소년 시절에 맹인이 되었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한참 꿈 많고 예민하던 시절 시력을 잃고 양친 부모도 잃고 소녀 가장이던 누님마저 잃었습니다. 두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살 먹은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13살 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눈이라도 떠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노동을 해서라도 동생을 돌볼 수 있었지만은 이 장인이 맹인이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으면 아예 포기를 하겠지만은 학교 다니면서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눈을 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명된 눈을 고쳐보겠다고 5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늦게 서울 맹아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맹아학교에서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공부를 하고 이어서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원에서 4년을 공부하고 난 후에 우리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아너러벌이라는 경칭이 이름 앞에 붙는 최고의 공직자가 됩니다. 바로 백악관 국가장애인 정책 차관보가 되지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8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 이름을 진리의 초석이라 하는 뜻으로 미국 이름은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한국 이름은 진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들은 맹인된 아버지의 눈을 고쳐 줘야 되겠다. 내가 고치겠다. 그래서 안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고 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안과협회 회장으로 30대 후반에 자신의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강영호 박사가 가장 힘들 때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미국 이름을 짓고 영원한 진리라는 뜻으로 진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25세에 법학 박사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 고문 변호사가 되고요. 본회의장 수석 보좌관으로 7년 동안 경력을 쌓은 뒤 30대 초반에 백악관 최연소 특별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보통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임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다 잃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까지도 잃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버려질 그런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 맹인 소년 강영우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나같이 맹인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동생들 잘 돌보고 축복받는 가정 만들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룬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비단에 거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태양이 비춰야만이 모든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어떤 생물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은요, 물질 세계만 비추는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흙은 물질입니다. 물질로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물질 세계를 다 비출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흑암 같은 우리 인생이 다 그 빛이 들어오게 하면 자연적으로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흑암은 물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참 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는 가정은 흑암의 가정이에요. 겉으로는 뭐 대단하게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좋은 집에 살아 보이고 세상의 권력도 갖고 명예도 얻고 재물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꽃꽂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명이 얼마나 갈까요? 길게 가야 일주일이에요. 왜? 다 생명줄이 다 잘린 거예요. 그냥 꼽아놓은 거예요. 생명을 잃은 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없는 생명,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국가, 예수 없는 세상은 다 죽은 세상이에요. 흑암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흑암의 인생. 그런데 그 흑암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흑암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환하게 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이 환경과 이 환난 가운데서 나는 끝이야, 난 이제 소망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다 마귀가 우리를 기죽게 만들고 절망케 만드는 마귀의 괴락이에요. 과감히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빛 안에 거하는 사람, 영원한 진리의 빛, 영원한 은혜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믿으셔서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의 그늘인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 영혼이 다 죽은 거예요. 예. 죽은 영혼, 저주받은 삶,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도 고쳤지만은 죽은 자도 살려냈지 않습니까? 예. 어린 소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 그 아버지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 내가 살려주겠다. 따라가니까 가는 도중에 죽어버렸어요. 절망입니다. 죽어버렸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가자. 가서 죽어있는 딸을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다시 생명이 들어가고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다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성문 밖으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아가던 그 과부가 다 키워놓은 아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낙심천만입니다. 통곡하면서 장래 행로를 따라가는 그 과부의 그 통곡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장래 행로를 멈추게 만들고 관 속에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살아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지금 거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치 그 긴 꽃가지처럼 이렇게 몸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란 말이죠. 죽은 영혼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병자만 고칠 정도가 아니고 만병의 치유자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생명을 주신 분이고 다시 또 주시는 분이고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2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도둑이 와서 목적이 도둑질하러 왔죠. 그런데 일반 도둑들은 단순히 보석이나 도둑질해가고 돈이나 훔쳐가는 것이지, 마귀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영원한 도둑,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어떤 세력,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여서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 세상은, 불신 세상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겨우 목숨줄 부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요 정도의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 생명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삶이죠, 삶.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짠짠하게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온 지구촌에 10분의 8 이상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보내주신 구세주 생명의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하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재앙 앞에, 환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안전하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못할 것이다. 너 지금 환경 봐. 너 지금 환경 봐. 너 문제 봐. 얼마나 대단한 너 이길 수 있겠어? 너는 끝이야. 너는 끝이야. 너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살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너는 망할 거야.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소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소리는 모든 유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띄워요. 이젠 끝장이다, 망할 것이다,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마귀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된 최고의 생명의 걸작품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은,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마귀는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믿어라, 믿으면 복받을 거야, 아무데나 가서 기도하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저신장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이 만 개가 넘는 만신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자가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까? 영생을 줍니까? 천국을 줍니까? 다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다 영생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주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번 성탄절 시즌에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취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요 3절 말씀 안에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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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노니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요 1번이 항상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다 자식 1번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식이 빵긋빵긋 웃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부모도 덩달아 좋아해요. 근데 자녀의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슬퍼하고 그러면 좋았다가도 자녀 얼굴이 심상치 않으면 부모는 자녀 얼굴 보고
상황 보고 우리도 같이 마음이 덩달아서 힘이 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우거지상하고 부모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는지는 몰라도 좀 부모 앞에서 웃어주고 복되게 사는 모습 보여주고 하면은 얼마나 그것 자체가 효도고 기쁨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힘들고 슬프고 아픈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전부 바꾸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언제나 기쁘게 살기 원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어인들아, 누가 어인입니까? 태생적 어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어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인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인이 되었어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죄가 있을까요? 내가 그런 죄 이런 죄는 다 사함 받았지만 그것만큼은 안 될까요? 너무나도 큰 죄야. 그건 너무나도 큰 죄야. 그건 안 될 거야. 여러분,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갖고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죄값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수치당하며 죽으셨어요. 그것이 부족합니까? 그것이 모자랍니까? 그래서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죄 때문에 불편합니까? 아직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나요?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나는 죄사함을 다 받지 못했어. 아직도 너 죄 짓고 있잖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도 본질적인 죄는 다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때는 용서받아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 죄사함을 다 받은 거, 언제까지 지은 죄를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은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 받은 이 은혜가 최고의 구원이에요. 최고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영생 얻었잖아요. 우리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부귀영화 누렸다고 해가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 박정용 집사님 90세 생신 맞으셔갖고 우리한테 떡 선물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어른이 처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이 부인 강정자 권사님이 열심히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마침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이분은 고위 공직자였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요. 지금도 90세지만요 아주 건강하세요. 저하고 같이 걸어가면 친구를 할지 몰라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셔갖고 교회에서 성경책 선물 드렸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보세요.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90세 건강, 100세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봐야 100세예요. 100년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0년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안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 90세, 80세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배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질병이 찾아오든지 재물의 문제가 있든지 가정 문제가 있든지 자식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가 지금 세상은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환난과 재앙도 만날 수가 있고 우리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측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세계 팬데믹이에요. 죽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가 많고 해결할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왜? 그만큼 강조한다는 말은 그만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다 기도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0%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 딱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무엇이든지는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 살렸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 다 일어난 거예요. 말씀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면 그걸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마치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셔갖고 힘들 때마다 말씀이 나를 자꾸 기도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이 팍팍팍팍 생각나서 그 말씀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막 확신을 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밑에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니까. 어찌하든 간에 그 자녀들을 슬픔을 바꿔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질병을 바꿔서 건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불안공포 염려를 바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잃어버렸던 기쁨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속같이 살라지리니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건 뭐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한 국가 통째로 노예화할 수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공통적 정언이 뭡니까? 북한은 거대한 감옥. 최고 지존이라고 말하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서 전 국민이 노예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총리 정도 되는 사람도요, 최고 공직자도요, 최고 존엄 앞에 한번 눈 밖에 나가면은 총살형을 당할 수 있어요. 숙청돼 버립니다. 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그 세력 속에서 뭔가를 누리고 있지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내가 숙청될지 모르거든요. 하물며 전 국민들 어떻습니까? 2,500만 전부 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세력적인 마귀의 세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왜? 마귀가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억조르고 죄의 노예 만들고 세속의 노예를 만들고 탐욕의 노예를 만들고 그리고 마귀의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성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모든 죄와 마귀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얽매여 있는 노예 생활을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요. 진리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든 얽매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진리의 빛으로 오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뜨겁게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들, 삶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96장 찬송. 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원자의 소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승부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가족들 위해 격려하는 일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의 고통난 백성들과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 현장에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평생에 있는 환우들, 고3 수험생들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